옆 사람 이렇게 축복해요.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런던 예수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모두 믿음으로 열심히 승리의 삶들을 사느라 고생 많았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5월의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와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여 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진리로 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 그리고 실황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많이 듣는 이름 가운데 다윗 왕이 한 73편 정도를 기록하였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12편을 기록하였고, 또 고라와 그의 자손들이 한 11편에서 12편 정도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혜의 왕으로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이 2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한 편을 기록했고,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과 회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각각 한 편씩을 기록했고, 한 50여 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몰라서 총 합하면 150편이 이렇게 시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BC 한 1410년 정도부터 한 430년 바벨론 포로 이후 때까지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러난 이름들이 한 7명 정도가 되는데, 시대는 1000년에 걸쳐 가지고 기록된 이 시편을 잘 이렇게 묶어놓은 책이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양한 종교적인 신앙의 체험과 본인들의 신앙 고백이 이 시편을 통해서 잘 표현되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시편 1편은 이 150편 시편 가운데 서론으로 이제 시작되고, 이 1편인데 이 시편 전체에 어떻게 보면 중심의 주제가 될 만큼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복인데 일반적인 복보다도 복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리고 복 받은 가정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떠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될 건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크게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슈레 이렇게 쓰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있다 이렇게 기억해도 되겠어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어원적 의미는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부어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일반적으로 바라크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현세적이고 어떤 물질적인 축복과 이제 관련이 있는데, 그 용어가 구약 성경에 기록될 때 그렇게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바라크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 쓰인 것은 창세기에 사람을 창조할 때 1장 22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바라크를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바라크라,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2절에도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건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죠. 영토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시민들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걸 말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할 때 아브라함에게도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다른 단어인 아슈레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원적 의미는 우리가 똑바로 걷다, 앞을 향해서. 근데 똑바로 걷으면서 이 내적인 마음의 상태가 행복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근데 똑바로 걷는데 누구랑 걷느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올바른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부적인 것이 아닌 우리 내면에 아주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을 가리켜서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복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첫 번째는 아슈레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1차 복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바라크의 복도 함께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편의 복과 관련된 단어는 이렇게 볼 때 바라크보다는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걸 통해서 이것은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이 땅의 현세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의미를 더 말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설교를 들으면 오늘 설교가 쉽게 들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슈레의 복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만난 사람들의 영혼 깊은 곳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의미하는 영적인 복을 말할 때 오늘 시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이 복, 그 단어가 아슈레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본문을 중심으로 그래서 복 있는 사람과 가정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다고 하는 사람은 여기 영어로 보면 blessed라는 말이 사용됐잖아요. 이미 복 받은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은 성경의 어떤 그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워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은 사람을 일반적으로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1절을 복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그 5절, 6절에 가면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와요. 이 의인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가운데 이제 오늘 이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 이런 가정이란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복 받은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또 행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면서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행하고 있었다면 오늘 은혜를 받고 중단하시고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하지 않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결단해서 나도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 복된 가정의 특징은 첫 번째 이렇게 말해요. 악을 행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는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라.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아주 모두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과 반대되는 의미를 뜻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은 악을 행동하는 사람들과 반대의 의미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육체의 정욕을 어떤 쾌락을 따라 살거나 너무나 지나치게 이 땅에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자기 욕심을 따라 행동하거나 자신을 내세우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복의 개념을 두 단어가 있는데 오늘 이 1절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두 번째 소개한 아쉬레라고 했으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지금 복을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면 제가 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맞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데 세상 사람 많은 사람들은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요. 근데 이러한 노력의 과정 가운데 야, 내가 세상 말로 복 받고 남들이 볼 때 잘 됐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행하지 말아야 될 악한 행동들을 하면서도 그 목적을 이루고 쟁취하기 위해 살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의롭게 되고 그 결과로 복 받았다, 복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지금 이야기하냐? 가정의 달이니까 복 받는 사람, 복 받은 사람과 복 받은 가정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복 받았다, 복 받은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부터 듣기 위해서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악한 행동, 죄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도 보면은 얼마 안 가가지고 그 결과들 때문에 세상이 뒤집혀가지고 얼마나 그 세상에 그 사람의 했던 행동들이 드러나가지고 정말 고통을 받는 일들이 우리는 좀 가끔 이렇게 보도나 매체를 통해 들릴 때마다 안타깝죠?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드러났으니까 그나마 괜찮아. 근데 드러나지 않고 그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는 올바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 비춰보면 사실 다 우리가 복받은 사람의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잘못되면 그 길에 들어서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복받은 사람, 복받은 가정은 무엇을 멀리해야 될 것인가 말씀하는데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의 꾀. 그러니까 자꾸 악한 자들 말을 듣지 말래. 세상은 선전선동이 과거나 현재나 아마 사람이 살아가는 미래에도 끊임없을 거예요. 지나고 보면은 그 실체가 없고 그 팩트가 다 틀렸는데도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과 선동과 선전으로 사람들을 여러 번 하게 되면 그게 진실인 것처럼 사람들을 각인시킬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의인이 돼가지고 복받은 사람들의 삶은 절대 악인의 꾀에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지 않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오늘 저들이 행동하고 저들이 말하는 것들이 정말 맞은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이것을 판단할 수가 있어야 돼. 이를 그럴듯하게 꾸미고 교묘한 생각이나 수단을 의미하는 것을 악한 행동이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것을 우리가 유혹받을 때 있죠. 자기가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멀리 해야 돼.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사람들이 된 사람들, 복받은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들은 이 악인의 말들을 듣고 거기에 유혹받아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동조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건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싸하게 그런 말을 들으면 유혹이 되니까 나도 그 길에 행하고 싶잖아요. 누가 내가 그렇게 한다고 잘 모르는데 지금 그렇게 내가 한다고 누가 쳐다보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갈 수 있고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내가 계획하는 걸 성취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부의 가치를 내가 다 누릴 수 있는데 자꾸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면 유혹을 받을 수 있잖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또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간 걸 보면 나도 그렇게
동조하고 싶고 어느 순간 나도 그 행동에 들어서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 믿으시면 아멘. 이게 복받은 자의 멀리 해야 될 것들이에요. 동조하지 말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그 길에 들어서지 말고. 그러니까 죄의 모습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희한해요. 다른 사람이 할 때는 아주 나쁘다고 하면서도 우리 순간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환경에 되면 동일하게 우리도 거기에 빠져서 그 길에 걸어가고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멀리 하라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래. 이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말고. 아마 어제도 런던에서 큰 데모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막 지나가다가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해코지 한다든가 또 이렇게 경찰들이 가끔은 이렇게 잡아가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런던에서도 벌어지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세상에 함께 있다 보면은 그 자리에 어울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리를 점점 우리는 멀리 하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막상 어떤 분위기에 가면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자리에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신랄하게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갖고 조롱하는데도 자기가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말하지 않고 있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또 그 자리를 피하지 않는 그 자체는 동조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을 1편을 기록한 저자는 사람들이 돌이키지 못할 죄에 빠져들어가는 과정을 이 3단계로 이렇게 점층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묘사하고 있는데 사람은 악한 생각을 처음에 하게 돼요.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저 사람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여러 번 생각하다 보면은 그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아니면 의식적으로 우리도 그 길에 걸어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난 모르는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계속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뭐가 되냐? 만성화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리에 가 있어도 전혀 마음이 별로 느끼지 못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게 왜 그러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것이 치명적으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멀어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그런 악인들의 생각을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함께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복음의 진리를 무시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함께 편승해가지고 그 자리에 가서 어떤 세상 것에 목적을 두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작은 타협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인간관계, 오늘날 많은 어떤 벌어지고 있는 세상 현세의 미디어 이런 습관도 영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올바르게 대처하고 서 있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 예화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눈 덮인 언덕에서 썰매를 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금만 내려가야지 했는데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이 아이 힘으로는 걷잡을 수 없어서 돌이킬 수 없어가지고 가장 밑에까지 미끄러져가지고 처박히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거죠.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다 보면은 이런 악인들과 만나야 되고 악인들의 말을 들어야 되고 악인들이 걸어가는 길과 함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 그런 길에서 우리가 쉽게 돌아선다는 것은 때로 우리에게 도전이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은 그런 데와 함께 갈 수 없고 거기에서 돌아서야 되고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는 인식을 바로 가져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응? 우리만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악을 떠나 악을 행하지 않고 복받은 사람, 복된 사람들이 개인의 삶이나 가정을 어떠한 가운데 세워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돼요. 여호와께 집을 세워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을 지금 시작하고 세워가는 사람들도 있고 앞으로 가정을 세우고 이루고 될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가정들이 얼마나 이게 세우면은 끝까지 가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불안하게 이 땅에 가는 가정들이 많은지 몰라요. 알고 보면 참 한 집 건너 하나가 다 이렇게 아픈 가슴들을 갖고 있고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겉모양은 다 이렇게 완벽한 가정 같지만 들어가 보면 이미 골마 터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많아요. 응?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세워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때만 복받은 인생 또 복받은 가정이 계속해서 복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멀어져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복받은 사람은 이런 데서 멀어지는 것 대신에 우리가 꼭 애써서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 다음에 여호와께 집을 세워주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경외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집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성들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이 수고한 것들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지 않고 건강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노력할 수도 없고 애써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이 공동 번역에 보면 하나님께 주신 법을 낙으로 삼는 사람. 내 인생의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여기에 다 기준을 삼고 내 인생의 방향을 삼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낙을 삼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복 있는 사람이 죄에 대하여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자세에 반해서 아까 말한데 어떻게 보면 여기 2절은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죄 짓는데 안 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말하는 거 듣기 싫으면 안 들을 수 있고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 가야 될 때 내가 피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것보다는 소극적인 행동일 수 있지만 2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영적으로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주야로 묵상하고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속에 생명과 위로와 지혜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도 발견되고 그럴 때 이 묵상이 기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뜻을 계속해서 그 내용이 무언가 내가 추구하고
그것을 깨달을 때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의 예화로 여러분,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어린 아이들도 휴대폰 없이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나는 의도적으로 휴대폰을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 그런 사람, 내가 한시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사람 빼놓고는 모두가 이걸 들고 다녀요. 그게 안 들고 다니는 게 이상한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해도 여러분이 게을르게 깜빡해놓고 이 배터리 충전 안 하면 아무리 좋은 뭐 아이폰이든 삼성 뭐 갤럭시 폰이든 불통이요, 불통.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조금 안 좋은 폰이라도 배터리만 빡빡하게 충전되면 여러분 누구하고 연결하고 싶을 때 전화 아주 그냥 다이렉트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고 복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온종일 묵상 한마디 하지 않고 말씀 한마디 보지 않고 쳐다보지 않고 음미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늘의 이 땅에 넘치는 복들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이 코드가 맞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작동을 하지 않으세요. 왜? 충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여러분이 아이디어가 있어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배터리 충전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딱 신호에 반응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사람들은 매일 말씀드린 대로 휴대폰 충전을 잊지 않고 살아가요. 아무리 졸려도 눈 감고서나 꽂아. 왜 이거 안 꽂아놓으면 내일 전화가 안 되니까. 그런데 아무리 옆에 말씀이 있어도 덮어. 그러놓고 하나님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도 나도 너한테 받은 게 하나도 없어서 줄 게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셔. 평상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으라고 하셨네요. 근데 1절에 보니까 나도 죄인의 몸에 살아가니까 악한 말을 들으면 그것이 정욕이고 탐욕이고 그럴싸하면 나도 유혹을 받거든요. 그리고 어느새 나도 그 길에 걸어가거든요. 어느새 그 길에 나도 동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기를 삼아서 기도할 때 그걸 내가 멀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배터리가 없으면 아무 기능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화는. 영혼의 충전은 우리는 자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말씀 묵상은 영혼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하고 동일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말씀으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짧은 구절이라도 반복해서 묵상해 보세요. 예전엔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내 걸 해가지고 올려놨는데 너무 길다고 안 읽는다고 해서 아주 짧은 거 묵상 포인트만 몇 절 올렸는데 그것도 안 읽으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방법을 찾아냈어. 여러분들이 본 사람들은 꼭 하트 모양을 눌러놓으시 바랍니다. 그럼 내가 쳐다보고 누가 눌렀구나. 오늘 읽었구나. 적어도 그건 읽고 거기에 올라있는 성경 구절은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나를 위해서 읽으라는 게 아니라 그걸 읽으면 오늘 여러분이 어떤 고민이나 문제가 있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생명을 살리고 능력 가운데 여러분의 힘을 주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일부터 꼭 보낼 테니까 아침에 꼭 하트를 눌러요. 그리고 솔직히 다 못 읽으면 그래도 눌러. 그것도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배터리를 충전할 전혀 마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이해할 거예요.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것도 못해? 안 해도 될 세상의 유혹에는 막 수도 없이 눌러대면서 영혼의 배터리를 위해서는 한 번도 안 눌른다는 것은 하나님도 너무 서운해 하신다. 누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나도 힘이 나지. 아, 오늘 누가 눌렀구나. 그래, 눌렀구나. 내일부터 확인할 거예요. 그래야 나도 보내고. 이것은 오늘 여러분이 복 받았잖아요. 근데 아슈르의 복만 복이 아니라 바라크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슈르의 복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나머지 복, 여러분이 원하는 현세의 복, 물질적인 복, 이런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연결시켜 주려고 이걸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의 또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낙으로 삼고 주야로 묵상하다 보니까 그걸 뭐라고 시작하냐면 3절에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을 보니까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럼 결국은 시냇가에 심기지 않고 메마른 땅에 심겨지는 나무는 절대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생의 열매를 맺으며 살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성공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으로 말하면 내가 성취했다고도 말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다 목적을 이루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만들어준다고 하는 사실. 할렐루야. 근데 시냇가에서 자생하는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로 옮겨져서 심기운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농부가 저 메마른 땅, 지금 여기는 유대 땅, 팔레스틴 땅을 말하니까, 여러분 우리같이 영국처럼 사방 둘러보면 포 시즌 포레버 그린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해 못하지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겨울에도 이렇게 잔디가 죽지 않는 나라, 그냥 사방을 둘러봐도 온 땅이 다 그린이야.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된 팔레스틴 땅은 대부분은 다 그냥 황량한 돌산과 광야야, 광야. 그래서 내가 물이 흐르는 쪽 가야만이 좀 나무가 있는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심은 나무니까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그 나무를 갖다 심은 거야. 왜? 저 마른 땅에 있으면 나무가 자라지 않고 죽으니까. 그래서 시냇가에 쫙 물길을 따라서 심겨놓으면 그 물줄기 때문에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기를 원해서 농부가 갖다 심은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흙수저고, 나는 환경이 그래. 메마른 광야와 같은 곳에 내가 어떻게 뿌리가 심겨져 가지고 싹이 나 가지고 좀 자랐는데 이게 죽을지 살지 모르는 내 인생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고 인생을 살면 그런 인생일지라도 농부가 의도적으로 그 메마른 땅에 있는 그 나무를 파다가 시냇가 주변에 심어서 큰 나무가 되게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루셔야 돼요. 도와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뒤로 넘어져도 아프게 코 깨지고, 앞으로 넘어져도 뒤통수 깨지고, 사방으로 봐도 누가 도울 사람이 왜 이렇게 인생이 그러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설령 세상에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붙드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발견하셔가지고 뽑아다가 물가다 심어 놓으신단 말이야. 그러면 물가다 심으니까 그 메마른 거 걱정 없고 가뭄에도 걱정 없고 과일을 열매를 맺어야 할 때가 되니까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는 뜻이에요. 누가 이런 사람이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얘요, 다윗이 다윗. 그는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근데 150편 시편 가운데 73편을 다윗이 기록했다고 했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음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메마른 광야 같은 땅에 누구도 관심 없던 다윗을 딱 눈여겨보시고 뽑아다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이 열매 맺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열심히는 하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동행하고 돌보는 그런 삶이 되도록 만드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만 해.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그러면 계절이 오면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지속적인 공급을 받게 되는 거. 시냇가는 세상은 상황 따라 흔들리지만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뿌리가 깊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아요. 좀 환경이 어려워도, 사람이 자기를 뭐라고 디스해도, 그 다음에 순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도, 사람이 다 믿었던 사람이 떠나가도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 물가로 심은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때가 되면 사람들이 저 사람 갑자기 어떻게 됐지? 갑자기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를 동행하시고 도와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게 오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이런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어떤 나무는 쓰러져요. 어떤 나무는 살아남아 있어요. 차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뿌리에 깊은 데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평안할 때는 다 비슷해 보이지만 인생의 폭풍이 올 때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에게 안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냐고 제철에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12편 1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여기 보면 아슈레의 복과 바라크의 복이 함께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런 첫 번째 아슈리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되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야, 맞죠? 그러니까 앞에 아슈레의 영적인 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우리가 잘 된 사람들은 그 나머지 복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로 복이 있는 사람 가정이 아닌 악인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마지막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 미안합니다. 껐는데 소리가 나고 있어요. 허무하대. 여기서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겨가 뭔지 알아요? 나는 내가 시골에서 자라서 방앗간을 잘 알아. 방앗간에 가보면 우리가 가을에 추수한 벼를 넣고 이 방앗간에서 막 정미수에 돌리면 시간이 가면은 알맹이 하얀 쌀만 나오면서 그 껍질은 이렇게 부르면 가벼우니까 다 날아가. 겨라고 하지, 겨. 알겠어요, 여러분? 알아요?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 껍데기라고 말해, 껍데기. 쌀의 껍데기, 쌀알만 나오고 껍데기가 까지면 그건 가벼우니까 이렇게 바람이 같이 불으면은 알맹이는 무거운 격이 떨어지고 이건 가벼우니까 저리 멀리 넘어가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는 알곡을 털고 남은 껍질이고 가볍고 방향이 없으며 바람 따라 날아가는 것이 특징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순간 화려해 보여도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돈, 인기만으로 영원히 만족되지 않아요. 왜? 대부분의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약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언제 이 스타의 자리에서 추락할까?
내가 이혼 성공했는데 언제 여기에서 살까? 좀 남을 많이 나눠주고 살면 괜찮아. 근데 그냥 쌓기만 하다 보면은 이걸 노상 지켜야 되니까 불안해서 잠 못 자. 나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나눠주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비와 바람이 오자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한 번에 싹 무너져 버려. 기초 없는 인생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위에 세워진 삶은 세상에 여러 가지 좀 폭풍우가 와도 오늘 아까 찬양도 불렀잖아. 끄떡없어요. 까짓거 내가 한번 실패해도 내 몸이 아직 건강하고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내가 좀 고난스럽고 어렵게 살아도 영원한 날에 내가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까짓거 그냥 최선을 다해서 다시 일어나고 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 있는 의인과 가정의 길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대.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인정만 받으면 그분이 약속한 오늘의 복을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서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도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하실 거고 높은 데 올라가게 만들 것이고 많은 걸 누리게 만들 것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전한 말씀의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며 가정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 있는 성도, 가정들은 악을 멀리해야 돼요. 오늘 1절에서 말한 대로.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자리에 가능하면 가지 말아야 되고 그 대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 붙들고 살려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복 있는 사람, 가정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그냥 놔두지 않고 돌봐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그것이 오늘 축복대로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처럼 메마르지 않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흔들림 없이 풍요롭게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려 영육 간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우리